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5장 8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을 합니다. 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일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지금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 그리고 그 심판받는 과정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고, 이제 25장에 들어와서는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까지 망하는데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암몬 족속이고, 오늘 두 번째는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에게 주신 이 말씀, 모압은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또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암몬과 모압 이 두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들을 통해서 나온 아들들, 그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출신이 좀 아주 깨끗하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어떤 뭔가 피가 좀 이어져 있는 그런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모압이나 암몬을 그들을 또 좀 지켜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모압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 8절에 보면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모압과 세일은 에돔 족속 얘기인데 이 두 족속이 연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연합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뭐 별거 아니네 그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특별한 뭔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유다 족속들이 듣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를 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닌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뭐 별거 아니네.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사십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다르구나, 이 소리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뭐 교회 다닌다던데 뭐 집사라고 하던데 아마 뭐 장로일걸? 막 그런데 별거 아니야. 그 사람이나 내나 착한 내가 더 착하지. 뭔가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을 먹을 만한 요소가 있긴 한데, 그래서 유다 족속이 지금 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압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말이 일어났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유다 족속의 문제이긴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세상과 좀 다르게 삽시다. 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하는 방법 그대로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삽시다. 사람들은 막 스마트폰에 미쳐가지고 막 쩔쩔매고 예배 시간도 스마트폰이야. 어쩔 줄을 몰라.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냥 다가오는 생각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어떤 학자들은 그 인간의 세대들을 구분 많이 하잖아요. X세대, Y세대, 요즘은 무슨 세대입니까? MZ세대. 그게 이제 선입관으로 딱 이게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MZ세대야 이거지. 우리 청년들 MZ세대, 나는 MZ세대야. 이게 벌써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MZ세대처럼 살아도 돼. 이렇게 벌써 자기 마음에 벌써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X세대도 아니고 Y세대도 아니고 MZ세대도 아니고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의 어떤 문화와 풍조 속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하고 떠내려가는 생활이 아니라 좀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사니까 모압 족속이 유다 족속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 모든 이방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치시긴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유다 족속의 문제도 크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니나 내나 똑같네,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모압 족속이 하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긴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다 족속들의 입장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2023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새해가 시작되었더니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벌써 절반 지나갔습니다. 또 절반이 시작이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속도가 늙은이들보다 조금 더 느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체감 속도가,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똑같이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인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에서 그냥 휩쓸려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이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존귀하게 또 뭔가 특별하게 구별해 놓으신 백성이에요. 함부로 누군가 말을 할 수가 없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생활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막 어떤 왕은 일어나 가지고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 그런 명령 내리면 아들도 죽여야 되는, 그래서 모세처럼 막 강물에 뛰어 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존귀하게 특별하게 취급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땅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처음에 물론 이제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하는 이런 거는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이 바뀌고 하는 그런 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내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냐?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얼마나 보호를 하셨습니까? 파리 한 마리가 안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모기 때문에 힘드시죠? 모기 한 마리 얼마나 귀찮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파리 모기도 한 마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압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유다 족속이 그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한 게 없으면 그 말을 하면 더 이제 불이 나겠지만 잘못한 뭔가 보여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예레미야 25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과 같으니라.
유다 족속들이 멸망, 놀램, 비웃음, 저주를 당함,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니까 그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때에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원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압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 저는 이방과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언급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드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이제 이 세 성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모압의 한편 국경지대입니다. 국경지대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이라 그래서요. 왜 이게 영화로운 성읍이냐 하면 하나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이제 모세가 와서 처음에 이제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할 때에 아모리 왕 시혼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이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의 땅은 루벤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얻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세 성읍 베드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라다임,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루벤, 므낫세 반지파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보니까 이게 바로 모압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압이 이 땅을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압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세가 요단 동쪽으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의 땅, 그 밑에 에돔도 마찬가지고 에돔과 모압의 땅에서는 전쟁도 하지 말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말라, 안 준다, 이거 너희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안 주셨어요. 모압의 땅을 보존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기 땅의 보존을 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하더니 그 땅을 원래 자기들이 좀 더 바라고 원했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차지해버리니까 결국 언제 그랬는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모압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 그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 이 세 성읍을 열고, 성읍이 단단하게 닫혀 있어야 적군을 막아낼 수 있잖아요. 성문이 열리면 대적들이 마음껏 들어옵니다. 바로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바로 모압은 첫째는 유다에 대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 생각, 그 마음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졌는데 그 땅을 자기들이 오히려 빼앗아서 자기 소유로 삼았다는 탐심, 탐욕, 이것이 바로 모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과 제일 이제 부딪히는 그런 제일 중요한 사건은 바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압 땅을 안 준다고 했는데 모압 왕 발락은, 그 당시 모압 임금이 발락인데 자기 땅을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이제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하려고 할 때에 이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민수기 22장 6절에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인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초청을 해서 당신이 진짜 아주 신통한 선지자이니까 이스라엘을 쳐다보면서 좀 저주해달라고, 말로 저주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압 땅을 보존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진 것이죠. 자기 안에 빼앗길까 싶어서 두려움을 가진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 이게 바로 모압 임금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 발람이 저주하려고 하다가 결국 축복만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발람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임금 발락이, 물론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런 꾀를 내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모압 임금 발락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축제에다가 초청을 합니다. 바알보올의 축제를 열고 그 축제에 초청을 하는데, 그 축제가 어떤 축제냐?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스라엘을 남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 속에서 막 이제 그 여자들과 즐기게 만들었는데, 그 축제가 어떤 축제였느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 죽은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계략이었고, 물론 그 중에 일부 이스라엘 남자들은 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축제가 많습니다. 별별 축제가 많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서울의 한쪽 구석에서는 퀴어 축제, 그게 뭘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또 그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이제 뉴스 보도를 가만 보니까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반대하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뉴스를 또 그렇게 쓰더라고요. 세상 뉴스도 그래요. 이 퀴어 축제는 별 사람이 얼마 없고, 이 반대하는 이 거룩한 방파제 집회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집회도 있었는데, 하여튼 이건 사람이 많은데도 세상의 뉴스 보도는 퀴어 축제가 그냥 이게 일반 우선 퀴어 축제가 있었다. 뭐 미국 대사도 뭐 영상을 보내고 뭐 부스도 몇 개 만들고 막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그런 뉴스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한쪽 구석에는 그런데 반대 집회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뉴스를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에 뭐예요? 야, 이 축제 이거 진짜 잘 되는가 보다. 그 생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별별 축제가 많습니다. 세상의 많은 축제들은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모압 임금 발락이 바알보올의 축제를 만들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게 하는 것. 생명 없는 존재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압이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압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백성에 대해서 네가 이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벌써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시작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만들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해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 막 퍼지고 많은 인구가 많아졌을 때에 이제 그 당시에 니므롯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을 드러내는,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인권,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자,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사람 중심이에요. 바벨탑. 그런 사람, 그 니므롯이 등장을 할 때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고 족속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서 사람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많은 신들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여러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가 뭐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고향, 그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불러내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불러내어서 이제 가라고 하면 이때부터 고생 시작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람, 그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끼리만 좋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결국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게 될 때에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네가 파종하지 않은 그 포도원, 모든 걸 네가 수고도 안 했는데 다 얻을 거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모압은 그 베드시며 기르다임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탐심으로 빼앗은 거예요. 침공을 해가지고 빼앗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줄 때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이 이스라엘 땅의 그 넓이가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길이는 깁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길이는 쭉 길지만 폭은 좁아요. 그래서 다 합치면 우리나라 뭐 경상도만, 경남, 경북 그 정도만한 이제 영토인데, 그러나 그 땅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논농사를 짓는다든지 풍족하게 뭔가 많은 농작물을 심고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거의 절반은 저 밑쪽으로 가면 주로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이고요. 산지도 가보면 별 것도 없어요. 너무 넉넉한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한다 그러잖아요. 푸른 풀밭이 어떠냐 하면 그 예를 들어 산 언덕까지 이렇게 선 등산이 있으면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햇빛이 강한 쪽에 이쪽 등선은 풀이 자라지도 못해요. 약간 이제 햇빛이 비스듬하게 비치는 이쪽면 작은 풀들이 조금 자라고 있어요. 그게 푸른 풀밭이에요. 우리나라 푸른 풀밭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우리는 야, 그거 너무 좋겠다 그러지만 가보면 진짜 황폐한 땅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우유가 흘러가고 꿀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그렇게 만들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강이 없어요. 요단강 하나 쭉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농사 지을 수도 없어. 그냥 우리나라 그 강 많잖아요. 이런 강 가지고 크게 농사를 짓지만 이 이스라엘 땅에 그런 강도 없어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그냥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늘 기근이 들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많이 내려가는 이유는 그 땅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유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황량하고 별 좋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에서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부자 되고 넉넉하게 잘 살고 모든 게 잘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그 중에는 잘될 그 부자나 뭐 그런 물질적인 면에서 잘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난할 수도 있고요, 못 배울 수도 있고요, 그냥 고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젖과 꿀이 흘러가는 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별한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배 드리게 하신 거죠.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를 얘기하고 7가지 절기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어요.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제사의 율례와 법도를 다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하게 할 것을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죽은 신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축제라고 버리면서 그냥 멋있게 막 이 페스티벌 하면서 막 즐기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죽은 조상의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압에게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모압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이 세상과 좀 구별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디자인한 그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구별된 백성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맥주주일이잖아요. 맥주감사주일을 통해서 이 맥주주일의 의미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구별된 백성은 과연 어떤 식으로 사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맥추절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제사와 절기 제도 이런 것들을 주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줍니다. 애굽 출애굽을 할 때에 제일 첫 번째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불에 구워 먹는 유월절. 그리고 6월절에 이어지는 7일 동안 무교절.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그 사이에 그 7일 사이에 안식일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안식일에 이제 초실절이랍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77절. 7일 동안 7주 49일이죠. 49일 동안 매일 이제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첫 열매, 이제 이 첫 열매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바로 맥추절이 되고 77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가서는 나팔절과 또 대속제일과 장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7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제일 중심이 뭐예요? 이 시간 연대편을 보면 중심에는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보다 앞에 있는 3가지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뒤에 있는 3가지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러니까 이 맥주절이 가장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면서 그러면 이 맥주절의 의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났다 할 때가 정월 15일 유월절 양을 먹고 떠나잖아요. 1월 15일 떠납니다.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글로 보면 3개월 90일 후 뭐 이런 식이 되겠지만 70인역 히브리 그 전통에 보면 이 3개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제3월 첫째 날, 세 번째 달 첫째 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정월 15일 지나고 그 다음에 2월 그 다음에 3월이 됩니다. 결국은 이 날이 언제냐 하면 49일째쯤 되는 날. 그래요. 그래서 이 맥주절의 시간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율법을 주신 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나와서 그 다음에 시내 광야에 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월 15일 날 출발해서 한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한 며칠 지나고 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달이니까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맥주절 그러면 단순히 보리 추수한 날 이 얘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 양식, 영적인 알곡을 먹는 날,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보리 농사 안 지었어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내 영혼에 필요한 알곡을 주신 하나님, 내 영혼의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과학과 기술 막 이런 어떤 인간의 연구한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구별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이 구별된 백성이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일정과 계획도 세워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과 좀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사는 방법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옷도 달라야 되냐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좀 뭐 그런 특별한 그 집단에 가보면 옷도 좀 자기들만의 그냥 옷도 입고 뭐 그렇게 유니폼처럼 입고 하지만 뭐 옷이야 뭐 옛날 한복을 입든 지금 양복을 입든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머리가 길든 짧든 그건 별 의미가 없지만 진짜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이것이 구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맥주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이 49일 동안 49일이 쭉 지나서 이제 맥주절을 지내게 되고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 땅은,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보다 남북으로는 길어요. 남북으로 길고 폭은 좀 좁지만 남북으로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표고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높은 데는 예루살렘은 이 지상 한 800m, 그 다음 저 여리고는 이 해수면보다도 400m나 내려가야 돼요. 쭉 사해 지역은 400m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차이가 뭐 1200m 차이, 표고 차이도 나기도 하고, 높은 곳, 낮은 곳, 햇빛이 많이 쬐이는 뭐 남쪽 광야 지역, 또 저 이제 헬몬산 쪽에 가면 거기는 그래도 조금 이제 물이 좀 넉넉한 지역, 하여튼 지형이 다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가만 보면 유대인들의 그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초실절이에요. 매일매일. 제일 먼저 어느 지역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처음 익은 그 보리추수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첫 열매 그러면 초실절이잖아요. 근데 맥추절을 지키라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49일 동안 첫 열매예요. 오늘은 어느 지역, 그 다음에는 어느 지역, 그 다음에 어느 지역 그러면서 49일 동안 계속해서 첫 열매가 나옵니다. 그 지형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49일 동안 완성이 되고 그 다음 그것이 77절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지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이 매일매일 추수를 이제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신명기 16장 10절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 어떻게 지킵니까? 그 초실절로 이제 그 첫 열매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거. 내 힘을 헤아려. 힘을 헤아리라는 건 뭐예요? 자기 힘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물론 힘에 지나치게 그냥 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나름대로 자기 힘을 다해서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절에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 맥추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연약한 이웃과 나눔, 감사와 나눔이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물론 개인적으로 좀 마음씨가 좋아서 예수를 안 믿어도 사회 활동하든지 나누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기본 일반적으로 탐심과 탐욕, 자기 중심입니다. 늘 내 것만 챙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눌 줄 압니다. 돌아볼 줄 아는 것. 이것이 구별된 생활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탈북민 간증하는 그 유튜브 한번 보면서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북한에서는 어디 단체에 후원하고 나누고 자기 혼자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어떤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남을 도와준다는 개념은 전혀 가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어디 후원금을 내고 어디 도와주고 나누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거 있으면 자기 배불리고 그냥 잘 챙겨놓고 미래를 대비하고 잘 살아야지 뭘 그렇게 나누냐고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그게 한국에 와서 깨달은 거. 이런 거구나 깨달았는데 진짜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웃을 향한 나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생활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제대로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늘 감사해요. 그 밭에 제일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딱 자르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거구나. 하나님 주신 거구나.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농사를 안 짓지만 월급을 받을 때 사업을 해서 수익이 딱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 주신 거구나. 감사가 시작이 됩니까? 왜 오늘은 이번 달에는 이것밖에 없어 하고 불평이 먼저 시작이 됩니까? 감사로 시작합니까? 불평으로 시작합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감사와 나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방법이에요. 감사와 나눔. 그리고 맥추절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 77절 49일이 지난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맥추절의 의미는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지만 그 주신 것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러지만 아버지께 열심히 구하라 그러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게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래요. 우리는 열심히 구하기는 구하는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공부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안 구하고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완성된 복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구별된 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볼 때에 이거 뭔가 이상하다, 어리석다, 뭐 바보 같다. 왜 가진 거 막 나눠주고 또 뭐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뭐 날씨 좋은데 놀러 가면 되는데 뭐 또 교회 간다고 그냥 그렇게 교회 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좋은 날씨에 놀러 안 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또 드리고 뭐 예배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해. 근데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예배하는 일이 벌써 다른 거예요. 세상은 그저 요즘 또 보니까 그럴 때 뭐 이제 대학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종강하고 방학이 되니까 막 청년들이 막 전부 막 해외로 막 베트남, 태국 뭐 어디 뭐 방콕이나 어디나 막 계속 막 나가. 우리 교 청년들도 막 다니는 것 같아요. 다니는 건 좋은데 주일날은 절대로 나가면 안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주일 지키면서 진짜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압 사람들이 유다족 속에 대해서 모든 이방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 다닌다더니 뭐 니나 내나 뭐 똑같네.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이야기가 없잖아요. 야, 넌 진짜 다르구나. 너는 진짜 예수 믿으니까 진짜 다르구나.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좀 다르구나. 이 말을 좀 듣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백성들, 에스겔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몸은 남의 나라에 와 있고 그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좀 다르게 삽시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우리 세상과 좀 다르게 삽시다. 똑같이 살면 그게 욕이에요. 욕 먹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자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그 욕을 먹는 자체가 참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절,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말씀을 먹는 생활, 그리고 감사와 나눔의 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살면서 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